겨우내에 밤이 길다가 춘분이 되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이 되고 농사꾼들의 손길이 아주 분주하게 되죠. 옛날부터 춘분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춘분이 되면은 명절로 삼고 온 국민들이 다 일을 안 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유럽에서도 춘분을 기념해서 성대한 축제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의 이름이 봄의 여신이다라고 하고 그 이름이 이스터입니다. 우리는 이스터 그러면은 부활절 그렇게 하는데 그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 이스터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이러한 그 제사를 한 주일 동안 지냈는데 많이 문란한 그러한 그 축제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여 년 전에 교회는 이 이교도들의 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심볼이 있는데 토끼와 달걀까지도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서 우리 기독교의 것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교도의 전통을 기독교의 전통으로 바꿔버린 참으로 통쾌한 영적 승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나 이 부활주일이 1년에 한 차례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갱신을 결단하는 날이 이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만물이 소생을 하듯이 우리 영혼들도 부활절을 기념을 하면서 영적 소생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절을 우리가 잘 지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순절도 지나고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1년 중에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을 가장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이 진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교훈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늘 떠올려야 되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다 지났는데 다시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대부분 십자가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우리들이 대개는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을 하면서 내 개인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매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으신 이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의미와 함께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는 균형 있게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당연히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주실 때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몇 사람의 여인네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또 숨었고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롭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외롭고 비참한 것이 죄인들의 십자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라고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배반하고 그리고 떠나갔던 이 사람들, 이들을 십자가 아래로 다시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갈보리 산 위에 높이 달린 주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밝히는 이 밝은 빛을 비추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질서를 가지고 이 운영이 됩니다. 그 질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이미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식과 질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발씻음과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데 차이가 있다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이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그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에 대해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기 위해서는 공항에 가면은 이 시큐리티 체크 포인트를 지나야 되죠. 근데 여기를 지나려면은 물도 버려야 되고 거기에서 금지한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통과할 수가 없죠. 그 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저는 그때 여행을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려야 할 물건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들이다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거든요. 다 쓸만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되거든요. 십자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서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나 학벌이나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나 탐욕적인 이러한 이 마음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면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세상적인 것은 모두 다 죽어버리지 않으면은,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사람이었죠. 평생에 그가 쌓아놓은 것들, 종교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 학문적인 깊이, 이거는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총독도 그의 학문을 인정해 줄 만큼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와 함께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그 왕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박당한 채로 이 왕들 앞에, 총독 앞에 끌려와 있지만은 바울은 그 앞에서도 내가 이거 외에는 정말 왕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십자가 공동체 속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얻으려고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내려놓을까 말까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팽개치듯이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 왜? 귀한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보다 덜 귀한 것들은 내려놔야지 받으니까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사로잡을 때 그 은혜와 뭐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젊음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 못 바꿉니다. 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구에 만약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그 많은 것들은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은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도록 노력해서 얻기 원하는 것 거기에 다 있을 겁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지 십자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공동체, 이거를 우리가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변화와 갱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이 변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 속에 내가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절망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품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나만 쳐다보시는 주님인 것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품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을 십자가 아래로 불러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산다면은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게 진실한 것인가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그거잖아요. 가만히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잖아요. 누가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지들이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은혜와 사랑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도 달려가지도 않는, 외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이 사명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십자가 아래로 몰려가서 그들도 십자가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삶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게 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높이 매달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정말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만방의 이방인들이 그 백성들이 몰려오는 이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들의 꿈이 되고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만족이 되고 내 행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개인 구원에만 우리가 이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개인의 관심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구원과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택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몸속에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 위대한 일을 왜 내게 하셨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던 어떠한 세상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비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그래서 쓰레기로 여길 만큼 내게는 주 예수 한 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내 생명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예수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 일에 쓰임받고 쓰임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에 특권이더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